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오랜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옆자리에 사이좋게 이렇게 앉아서 너무 참 감개도 무량하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천국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평강과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은 거기 갇혀 있어도 이게 끝이 아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억누르는 그 감옥의 문과 그들의 발을 묶고 있는 사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찬양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에서 노임받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그런 은혜를 누려보지 못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증인의 이야기, 저는 오늘 설교를 증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기 전에 증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증인은 뭔가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우리 같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면 이제 또 주일날 오후에 힘드니까 그래 바람 쐬는 김에서 교회 가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우니까, 사람이 그립고 외로우니까 그래도 저기 가면 사람 많이 모이는데 한국 사람들 모이고 요즘에 이제 점심도 주잖아요. 김치찌개도 먹고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좀 더 큰 교회 가면 비즈니스 좀 이렇게 사람 연결해가지고 좀 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기도 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문턱 높여가지고 문 앞에 서서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따져가지고 예스, 노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든지 교회로 나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교회에 다가온다면 받아줘야죠. 아니다 너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책임은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런 분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예수 안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증인 되려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우리 다락방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의 해결과 기쁨과 소망과 만족을 정말 맛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의 예배든 아니면 2020년 한 해 동안 그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 진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은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명예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예수님이라면 다 만족해.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인데 그 경험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찬양이 감동적이었어. 오늘의 찬양은 내가 중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이라서 그때를 생각나게 해.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와 2022년도 한 해 동안의 이 예배가 진실로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예배,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 김영희 선교사님 했잖아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세요? 만약에 아닌 분들 있은 것 같아. 예수면 다다 했는데 예수면 다긴 다죠. 근데 조금 더 뭐 좀 더 해야죠. 예수면 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인생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예수가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반 먹여줘요. 그런 분들 있다면 진짜 그분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요, 그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두 가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났지만 그 은혜가 사모가 사라지고 예배가 습관적이 되신 분들, 그냥 나 예배 드렸으니까 만족해, 오늘 예배 빼먹으면 좀 곤란한데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오신 분들, 그냥 가서 앉았다가 올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있으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우리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인생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가족을 따라 친구를 따라 왔다면 아버지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나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면 다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멈춰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사로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또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하며 참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소망 쫓아가던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 귀한 감격을 누렸었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 있다면 오늘의 예배와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오니 성령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바울의 일행이 떠나서 여기 앞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우리에게 이름이 생소한 작은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지역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아가야로 간다면 남부 지역이고요. 북부의 마게도니아의 수도격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바울이 이곳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기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증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으로 1장 8절 벌써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거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나라를 만들라. 뭐 너희들끼리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예수 안에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 예수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다. 그 예수가 내 인생 바꿨다. 모든 소망이 그에게 있다. 인생 망해도 돈 없어도 뭐 없어도 예수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감격한다, 승리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증인이 돼야죠. 그런 분이라면 진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인 되세요 말 안 해도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인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새롭게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며 어딜 가든지 증인으로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설렙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때, 야, 얼마나 폭풍과 같은 변화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소망을 안 가졌기 때문에 문제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만 여기 와서만 찬양하고 예배하지 여기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오늘 회복해서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는 예수의 증인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승혁 목사 생각하면 저 예수쟁이, 저 사람은 예수님 증거하는 데만 목숨 건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귀한 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비하하려고 예수쟁이 했잖아요. 나쁜 뜻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나쁜 짓 막 하니까 에휴 저 예수쟁이 이러는데, 그건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가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는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 그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장로로 남다가 아니라 예수쟁이로 남다. 그분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증인으로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수도라고 했잖아요.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LA 왔어요. LA 왔으면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게리 뮤지엄도 가봐야 되지, 뭐 디즈니랜드 LA가 아닌가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야지. 뭐 사람 모이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당이 어떤 곳인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환영받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환영받지 않는 곳일 수 있어요. 일단 바울의 겉모습은 유대인처럼 생겼으니까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얘기는 성경을 가지고, 이 회당에서도 사실 우리와 예배와 똑같아요. 회당 예배도 그 같이 가면은 여기서 토라와 선지서를 벽장에서 꺼내가지고 펼쳐서 그날에 읽을 부분들을 읽어요. 그 다음에 랍비나 이런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나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찬양도 안 불렀지만 요즘에는 찬양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교회랑 뭐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바울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들 성경 읽었지? 구약 성경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토라와 선지서 다 읽었잖아.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 그 예수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야 놀랍다. 진짜 그래? 와,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도 오늘 본문에 몇 명 나오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무슨 헛소리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자꾸 성을 요동케 하니까 너 안 되겠어. 너는 고소당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회당에 들어가는 건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회당 가자. 우리 유대인들 있는 데인데 한번 가보자. 가서 얘기하지 뭐.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뭐예요?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 질서 안에서 오늘 가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저 황제가 임금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사회를 혼란시켰다라는 죄목으로 고발당했어요, 예수님이. 동시에 오늘도 바울도 그렇게 고발당하잖아요. 그 회당에 들어갈 때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성령에 내가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므로 내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증인으로서의 첫 번째 우리가 받을 도전은요,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모르는 곳에 갔다는 것이고, 또 예수를 적대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 증인이라는 게 사실 기본적인 개념이 그거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말해주는 게 증인의 역할이지,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게 진짜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그걸 또 얘기하나? 나도 다 아는데. 증인은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아니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오늘부터 ANC 온누리 교회는 모이지 않게 여러분 저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죠. 교회로 모이고, 우리 새가족반 4강에서 공부했듯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증언이 맞냐 틀리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의 증인, 너의 경험, 그것이 확실한가?
서로 간에 권면하고 서로 간에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렇지, 맞지, 내가 세상에 부딪혀 살아가면서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헷갈렸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은혜, 그것이 진짜구나, 그걸 다시 우리는 마음에 리마인드하고 다시 증인으로서 회당으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예수에게 적대적인 곳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도님들이 그런 삶보다는 내 인생이 괴롭고 내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더 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마음을 알아서,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면 위로받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으세요, 그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죠. 그러나 나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은 어디야? 회당은 어딘가요? 윌셔 블러버드에 회당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야, 내가 기독교에 있는데 무슨 회당을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가봤어요. 저도 갈 때는 신학교에서 갔거든요. 이 신학교가 지금 이상한 회당을 왜 가나. 그런데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기 싫어, 안 만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누가 전할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는 곳,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든 곳은 사실 회당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제가 말씀드린 윌셔버드의 회당일 수도 있는 거고, 저기 가면은 무슨 시라이 템플도 있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목숨을 거는 인생을 거는 그 세상 가운데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거기에만 내가 휩쓸 것이 두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회에 모이기만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어쩌면 불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부딪혀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증인들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상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답을 못 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안 사랑해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우리도 뉘앙스는 알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물질과 능력주의, 그런 세상이 쫓아가는 그것대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 사람들이 헛되고 사라질 것들에 굴복하여서 소망 없고 기쁨이 없고 단지 눈에 보이는 얄팍한 즐거움, 먹는 즐거움, 여행의 즐거움, 그런 것들에 취해서 인생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인생들도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참 평강이 내게 있는데 저들도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증인들은 세상에 나가고 부딪혀야 됩니다. 세상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그거 공부 안 하면 우리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그런 줄 알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대로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나도 몰라. 내가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교회 가면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같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카멜레온이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을 공부하되 세상에 빠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영원한 진리, 참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누구를 증언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증언할 것인가? 답은 뻔하죠. 누굴 증언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해야죠. 많은 분들이 그래, 세상 나가서 교회를 증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봐. 다른 교회랑 틀려. 다른 교회랑 뭐가 틀려? 우리 교회 뭐 틀린 게 있겠죠. 물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인씨 오늘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틀리죠. 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유대인과 회당과 우리 그리스도, 특별히 개혁교회, 종교개혁위로 세워진 개혁교회는 분명하게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같은 성경을 쓰잖아요. 같이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이 율법을 당신들이 지키신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짐하십시오. 할 수 있다.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살고 나가십시오. 자, 여기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회당이나 이슬람이나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 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못한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못한다가 맞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미 말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은 나같이 착한 사람 어딨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안에서 죄를 발견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회개할 게 없는데요. 뭘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한참 생각해야 돼. 회개할 게 뭐가 있나? 한참 생각해야 돼. 한 10분 지나면 한 게? 한 일주일 전에 거짓말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안 하고 그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뿌려져 있는 죄악상에 내가 인발부되어 있어요. 내가 목소리 내야 할 때 침묵했고, 내가 침묵해야 될 때 목소리 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은요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는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신교회는 어떤 모임이든 어떤 예배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교회에서 모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 여러분,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거 세 가지 지키면 됩니다. 기억하시겠죠? 이번 주일 세 가지 지키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설교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성경과 모든 말씀은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를 증언하고 살고 계십니까? 개신교인들인데 예수 믿는 자들인데, 사탄은 성도들을 속여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성도들한테 와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뭔 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말할 때는 가만히 내버려둬. 찬양할 때 난 주를 위해 살리, 주를 증인합니다 막 가만히 내버려둬. 왜냐? 저기만 나가면은 이미 그 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니까요.
사탄의 역할은 그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말하는 거를 가로막는 게 사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 게 더 즐거워. 여기서 와, 너 그랬지? 봐봐라, 인생 봐라, 너 거짓말하고 있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세요, 저 성도 보세요. 오,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막 찬양하더니 저기 보세요, 삶을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나 막 속이 시원하네. 사탄이 이런다는 거예요. 사탄은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막 하지만 저기 나갈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고 일부 예배도 한번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기 나갈 때 목사님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성령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성령님 다음 주에 빠이. 저는 제 인생 살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위해 죽겠다 어쩌겠다 뭐 그런 찬양까지 막 입으로는 막 엄청 불러대요. 나가는 순간 다음 주에 와서 죽을게요. 다음 주에 와서 죽을게요. 저기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인간 진짜 너무 기쁘다. 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도 저런 가지가지 방법이 있는데 참 저 방법은 참신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로 증인으로 산다라는 거는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을 돌아보고 증인되라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도요.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했을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돼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에게는 진짜 예수님 필요하군요. 성령님, 목사님 인사할 때 성령님과 같이 갔다 올게요. 목사님도 성령님과 잘 있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성령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야말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증인이 돼서 예수 교회로 들어와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돈 잘 버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뭐 하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들이고 열심히 했으니까 뭘 받을 만하지 않은 능력주의적인 세계관, 물질 중심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통용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일주일을 살다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어요. 휩쓸려 있어요. 내 생각이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까지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증인이 되어 있어. 교회가 이게 뭡니까? 교회가 좀 더 지혜롭게, 교회가 뭔가 능력 잘해서 잘 발휘해서 말씀도 잘 전하고 일도 잘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항상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증인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까지 세상의 증인 되겠습니까? 세상의 증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 수많은 인구 중에 이 교회만 나가도 얼마나 세상의 증인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들은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의 방식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할 때도 뭐 지혜롭게 계산은 해야 돼요. 성경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뭔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준비는 하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사역을 하고 안 하고 가고 멈추고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연습해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그러는데 경제적인 이득을 따져보자.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내가 주식을 얼마를 샀는데 주식이 떨어지고 그때 사가지고 언제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 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의 생명을 물질보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저 폐역한 인간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러시아 편에 서고 막 어디 편에 서가지고 자신의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것을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므로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요즘 미국 교회, 여러 교회들을, 현대 교회를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 있는 이런 교회를 보면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증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갖는 거 교회에서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사역하는 것도요, 무슨 사역을 뭐 세상 하는 일처럼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고 그렇게 그 연습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지. 그게 교회에 모인 훈련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소망합시다. 세상에 대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삽시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면 어떻게 살 건가, 그러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복음과 전달하는 방식은 같은 거예요. 일치가 돼야 돼요.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면 안 돼요. 르네상스 시절, 우리 종교 개혁 시절이죠.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라고 하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군주론을 썼어요. 이 사람의 한 얘기가 인류의 역사에 독재 정권이나 정부들한테 아주 좋은 힌트를 줬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민주적인 방식보다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백성을 대할 때 백성들이 리더를 쫓아오고 강력한 국가가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군주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적과 수단이 동일하게 복음적이어야 돼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들을 보내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잖아요. 복음 자체가 사랑의 기초인데 사랑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폭력적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 믿어. 네가 하는 말은, 너는 말과 행동이 분리된 자야. 이렇게 하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다 말랐는데,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좋은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가요? 하여튼 푸틴에 대해서. 푸틴이 이제 언론에서 이러잖아요. 나 공격 안 한다. 우리 철수시켰다. 뭐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공격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공격하고 나서 협상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의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라 얘기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 맞는 말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의 말을 보면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그 복음이 정말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복음이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했는지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이 울리는 꽹과리, 그냥 껍데기뿐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식민지 시대 그런 복음 전하니까 껍데기뿐이니까 그 식민지 국민들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거죠. 에이, 그냥 믿어. 안 믿으면 죽인다. 이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복음을 모르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이렇게 해가지고 무력으로,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인들, 증인들은요,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의 삶에 드러나 있어야 돼요. 자기 삶으로 그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고 있지만, 바울이 나중에 서신을 보내잖아요. 무슨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를 보냈을까요? 빌립보서를 걸러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떤 심정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주일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짧아요. 5장까지 전서. 한 10분, 15분이면 다 읽어요. 거기에 보면 본인이 여기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새 안식일 3주 있었다는 거예요. 3주. 바울이 3주 동안 있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3주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든든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3주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 텐트 메이커로서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챙기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에게 권위 주어진 것을 강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같이 사랑으로서 너희들을 권면했노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분리된 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전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면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도 누군가는 예수 믿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적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는가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나의 영혼을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저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하는가 아닌가,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 소망을 가진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권능을 부여받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도전할 때 진짜 세상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간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뭘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어떻게 전한다? 그냥 전도시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역사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짜 나의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다. 여러분들 그런 증인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멘이 좀, 우리 교회는 아멘이 조금 약해요. 진짜 그러시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야,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LA를 변화시킬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렇게 마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 회당에 왔다 가는 거랑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끝이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예수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들었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수 증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나 진짜 예수 증인으로 살겠어, 다짐, 나 진짜 그렇게 살고 있어 하신 분들도요, 작심 3일 지나면 또 돌아가요. 진짜 길게 가시는 분들은 1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 고백하는 거,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알겠어요. 증인은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겠네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성도여,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야,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갈 때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 손잡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전처럼은 입에 한 번 더 나오려다가도 그게 참아지고, 좀 승질 나려고 하다가도 조금 참아지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산다고 다짐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증인으로 살도록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모든 설교의 결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제 성찬식을 같이 진행할 텐데,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정통적으로 성찬식하면 나의 죄를 씻기고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위로받습니다 정도로 멈춰 있는데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할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말할 때도 그렇고, 성찬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증인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요, 그저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먹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떡과 살을 내가 먹으며 성령과 연합하여 이 교회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하여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배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증인 되기도 했고, 세상에 가짜인 것을 증언하며 살 때도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때때로 성경을 통하여 공부하고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의지대로는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하고 살았던 것들, 예수의 증인이 아닌 나의 자랑, 세상 자랑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성찬 키트를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키트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안내위원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예식, 교회의 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찬은 깊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며,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세상에서 고난도 달게 받겠노라,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깊은 믿음의 무게가 담긴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분병하며 분잔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 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동행하셔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받은 키트에 분병 떡 위에 커버를 벗기시고 떡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공로를 기억하며 이 떡을 손에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받으며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돕는 그런 주님의 백성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성찬 키트에 포도주 커버를 벗기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나의 십자가에서 쏟은 이 보혈의 피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잔을 마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셨으니 다음 성찬 때까지, 또한 다음 예배 때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
다시 한번 우리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주님의 그 사랑만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자리를 떠날 때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 살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여 삶의 자리에서 귀한 청지기로서 또 삶의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며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